짝사랑? 격하게 끄덕이는데 제가 이거 제 짝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는데 엊그저께 저희 장모님이 전화 오셔 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계신데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비밀입니다. 네. 짝사랑을 하게 되면 같이 있어도 외롭죠. 그쵸?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왜 함께 있는데 난 외롭니?"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요. 같이 걸어가도 외롭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매에게 사랑을 온전히 줄 수도 없고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온전히 줄 수도 없고 또 그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3대 호땡송이라고 짝사랑에 관련된 노래들 이렇게 3대 짝사랑에 관련된 노래 유튜브 제목에는 조금 저급한 단어가 쓰여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그중에 1 대장이 있어요. 1 대장. 그 지분을 대주주. 그 짝사랑 노래 대주주인데 김형중이라는 가수 혹시 들어봤어요? 토이. 너무 옛날 가수인가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어떠신가요?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막 이런 거죠. 그쵸? 제가 이걸 들으면서요. 막 답답해요. 혼자인 게 왜 괜찮습니까? 예?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널 바라보는 그게 내 몫인 것만 같아. 제가요, 20대 초반에는 이걸 들으면서 그렇지,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와, 진짜 바보다.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짝사랑보다 더 심각한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혹시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줌으로. 줌 한번 띄워주세요. 네, 카메라 한번 열고 아멘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동그라미. 자,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요.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사랑의 책임이 서로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조건에 따라 관계가 성립이 되고 파괴가 되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과 어떤 약속으로 이루어진 언약 관계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따라 주어지는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 사랑의 표현, 우리의 사랑의 그 책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어디인가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를 원어로 얘기하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선포된 말씀.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유언처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마지막 설교 같은 그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이 저기 앞에 있고 모압 평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말. 근데 이 성경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이미 선포된 말씀. 이미 한번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십계명, 십계명. 십계명이 딱 떠올라요. 우리 율법 하면 십계명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함축해서 그 율법을 함축해서 10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그 십계명, 바로 십계명. 이 십계명은요, 이 출애굽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리고 2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신명기 5장에 보면 소제목 자체가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6장부터 26장까지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세부 조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조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는데 이 34장 중에 6장부터 5장부터 26장까지가 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마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만나게 되죠? 이방신을 만나게 되죠. 우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청년의 때의 인애를, 신혼의 때의 그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언제를 떠올리셨습니까? 광야의 때를 떠올리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상, 그다음에 그 죄악된 일들, 음란, 악함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은
그 언약 백성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본문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마저도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요즘 한국 교회가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뭐 사실 이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는 항상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상황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핍박도 있었고 뭐 박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럴 때만 해도 제 이름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제 이름만 적어내면 아 얘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얘네 부모님도 이 아이의 부모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 자녀거나 목사님 자녀거나 뭐 집사님 자녀거나 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이름에 후광 효과가 좀 있어요. 아 얘는 착한 아이일 거야. 얘는 되게 모범생일 거야. 공부도 잘할 거야. 모든 게 다 빗나가죠. 네, 착한 아이일 거야. 모범생일 거야. 뭐 공부도 잘할 거야. 뭐 어디 하나 속하지 않지만 이름 때문에 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얘는 그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도 그러나요? 교회 다니면 아 얘는 착할 거야. 얘는 아 너 교회 다녀? 너 진짜 착하겠다. 요즘 이러나요? 제가 요즘 듣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교회하고 뭔 일을 하면 더 힘들대요. 아, 돈도 안 주고 잘 안 주고.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아, 더 힘들대요. 약속도 안 지키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평가예요. 뭐 나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 평가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믿을 수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악해. 교회 다닌다고 착한 척 하면서 오히려 더 속여.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관계를 맺는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3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여기 되게 생소한 일이 나오죠. 되게 생소한 일, 우리가 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바알부올의 일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바알부올의 일은 뭐냐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또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숭배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음란과 우상 숭배를 동시에 저지른 그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함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볼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됐다,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샤마드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전멸이 뭐예요? 그냥 다 죽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전멸, 그리고 파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했고 전멸했고 파괴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합니까?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하나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상에서 자유하신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야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우상에 대한 설교. 제가 어저께 순장 모임을 딱 하는데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니까 그 한 순장님이 딱 제가 여기 설교문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딱 얘기해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학업, 성적, 직장, 애인,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인 거 우리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실천이 없는 거죠. 실천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거로 멈춰 있는 거예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나쁜 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 우상인지도 알아요. 그럼 내 삶에 그 우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내 삶에 제일 우선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일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 어렸을 때 일인데요. 저랑 저희 형이랑 둘이 이렇게 거실에 그 소파에 널브러져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형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희 형 이름이 아론이거든요. 아론. 아론아, 뭐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형이 굉장히 착한 목소리로 네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조금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셨겠어요? 최아론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모세야,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에 심부름 하도 많이 했으니까 모세야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제가 웬일이 난다 말 시켜 막 하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가서 그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착하게 대답하고 실천하지 않은 그 최아론이 착한 아들입니까? 짜증은 냈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일을 해낸 그 둘째 아들 최모세가 착한 아들입니까? 뭐 썩 그렇게 착한 아들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한 그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한 겁니다.
저희 형이 이 설교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많은 것을 들었을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없으면 거기서 유했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빨래를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빨래를 시작했어요. 구름 기둥이 딱 떴어요. 가야잖아요. 그쵸? 기분 좋게 구름 기둥 떴네, 가야지 하고 갔을까요? 저였으면 이제 빨래 했는데 이제 짜증내고 정리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이동했을 것 같아요. 밥 지으려고 불을 이제 막 펴서 불이 이제 적당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구름 기둥 딱 떠올랐어요. 우와, 드디어 이동한다, 신난다, 그러고 가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제 불 폈는데 이거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겨우겨우 폈는데 진짜 너무하네, 이러고 정리하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청년의 때이네, 신혼의 때의 사랑. 왜요? 불평했고 불만했고 뭐 했지만 결국에는 어땠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했어요. 반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면서 그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먼저는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예요. 결혼은 사랑의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책임이 서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백성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책임이 따르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책임을 백성에게 다하시는 것이고, 보존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하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임을 다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 실천 사항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삶에서 변화시켜야 하는 그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우리 청년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그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연애를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래도록
만나지 못해서 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옷도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뭘 입으나 뭐 이 얼굴이 그 얼굴인데 계속 바꿔 입으면서 뭐가 잘 어울리는지, 그쵸? 계속 그러다가 그날따라 잘 어울리는 옷을 딱 입고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화장을 하는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제일 이쁘게 이렇게 딱 화장도 하고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막 향수 이렇게 하고, 그쵸? 그리고 꾸밀 대로 꾸미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가로수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 스미스 앞에서. 안 가봤어요. 제가 가로수길 안 가봐가지고 로드뷰로 찾아봤더니 커피 스미스가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제일 멋있어 보여가지고 커피 스미스 앞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전화를 막 했어요. 문자 보냈어요. 답장 놓고 연락도 없어요. 행복하십니까? 기분 좋아 미치겠죠. 30분이 지났어요. 연락이 딱 와요. 근데 미안해, 나 지금 일어났어. 금방 갈게. 너무 사랑스럽죠? 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기다릴 수 있어. 오케이? 기다릴 수 있어. 이제 커피 스미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딱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나타나요. 저기 앞에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추리닝에 무릎이 탁 튀어나온 그 추리닝을 입고 씻지도 않고 모자 눌러쓰고 딱 저에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다가오는데 진짜 씻지도 않아서 입냄새도 나요. 행복하죠? 너무 기분 좋죠? 막 사랑스럽죠? 저였으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스쳐서 집으로 갈 거예요. 너 이제 오니? 나는 이제 가. 그리고 탁 내가 화났음을 충분히 드러내며 너는 이 자리에 서서 반성을 하든지 내 뒤를 따라오며 반성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반성해 하는 그런 표정으로 싹 지나치고 올 거예요. 그거 예의 아니잖아요. 그쵸?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잘 준비하시나요? 예배 시간 잘 지키십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다하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인들 앞에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예배 시작할 때부터 그 온라인 방송을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그 유튜브의 상황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조회수가 언제 올라가냐면 예배 시작하고 20분 뒤, 30분 뒤부터 조회수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20분 뒤, 30분 뒤에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졸지 않도록 우리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무한도전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옛날인가요? 아니죠? 다 기억나죠? 그러면 제가 토요일이 다 느낌이 뭐냐면 모든 토요일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무한도전 보고 그 다음에 박지성 축구 경기 보고 해야 토요일이 끝난 거예요. 항상 무한도전 무조건 보고 박지성 보고 그러면은 새벽 2시 새벽 1시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주일 아침부터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설교 시간엔 거의 자죠. 그쵸? 눈이 막 이렇게 한쪽 눈씩 감아가면서 이렇게 자요. 이러고.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고 계시니까 완전히 잘 수는 없고, 예. 그냥 일반 성도들이야 집에 가면 되지만, 저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러고 버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게요, 지금도 후회돼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그 책임을 지금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을 이제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약속을 그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 실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말씀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준비하며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며 나아가니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그 책임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우리의 말씀을 드러내며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백성다운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선교주일부터 먼저 할게요. 네, 저희 이번 2021년 첫 번째 선교주일은 몽골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이 있어가지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탄절 예배 때 잠시 영상으로나마 한 해 사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올 한 해 몽골은 코로나가 단기 사역팀 방문이 없어서 원래 인원들만 이동 진료를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서로 교제하며 신앙의 성장과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은 더 많은 과들이 수용되도록 새 건물을 지어지는 중이면서요. 성경 공부, 세례받는 의료진들이 계속 생겨나 성교병원으로 자리를 잡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병원 운영뿐 아니라 노숙자 진료, 노숙자 목욕해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기, 재정 어려운 환자들의 수술비 지원, 어려운 교회들 생필품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섬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저희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는 동역자들이 연이어 떠났는데 새로운 분들을 붙여주시고 체제가 속히 안정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병원 신축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고 선교병원으로 더욱 성장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 부부의 영육에 강건함 허락하사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니까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성교헌금은 저희가 알려드린 청년부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광고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제가.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5단계가 계속 유지되어서요. 저희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줌 주소 보내드렸잖아요. 줌으로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도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장님들은 순모임 끝난 뒤에 순모임 보고서 작성해서 한규환 순장님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1월 달이니까요. 1월 달 생일자 알려드릴게요. 1월 3일 주세진 자매, 1월 8일 이종원 형제, 1월 11일 김예린 자매님, 1월 13일 고원 형제, 1월 23일 박상원 형제, 1월 29일 이하영 자매, 1월 24일 신지은 자매님, 그리고 1월 31일 정유민 자매님. 네, 1월자 생일 때 맞네요. 그러니까 생일 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가 1월 9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 1월 9일 날 임원, 팀장, 그리고 순장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 순장의 장이 들어올 거니까요. 네, 그렇게 세 분, 그러니까 순장, 팀장, 임원, 팀장, 순장의 장 이렇게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회는 저희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8시 반에 있으니까요. 1월 27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기도회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저희 그 올해 저희 부장 집사님으로 섬겨 주시는 김기현 집사님이십니다. 네, 잠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꽃 받을 건 생각도 못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부들을 뵙는 거는 아마 2년 전에 수련회 때 뵀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만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순에서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는 청년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이는 좀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영원한 청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청년부원일 때 하고 또 청년부 부장을 맡으라고 전화를 하셨을 때 그 책임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것 같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해서 목사님 전화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청년부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잘 섬기길 원하고 바라기는 새순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새순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 또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제 좀 환영을 할까 하거든요. 1부는 정사라 자매님, 그리고 고원영 형제님, 조경수 형제님 또 있나요? 그리고 저쪽에 또 계시네요. 정수빈 자매님. 죄송해요. 지금 아닌가? 죄송해요. 맞죠? 이 세 분 아니에요? 또 있어요? 3명 있죠? 왜? 현승이 군대 가 있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조금 많은데요. 제가 많아가지고 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불러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맹채연 자매님, 김하민 자매님, 장보윤 자매님, 우미주 자매님, 노다현 자매님, 김재번 형제님, 전우진 형제님, 전형창 형제님 이렇게 총 8분입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성김수는 조경수 형제 순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임소진 자매님, 그리고 공헌은 박소민 자매님입니다. 네, 찍으셨죠? 그러면은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도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카메라 한번 다 열어주시고요.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자, 카메라 한번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지금 내가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여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죠? 박상원. 네. 네, 열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게 다 열었으니까 우리 인사하고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다 함께 나가는 걸로. 지금 여기 보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몇 살부터 일해요? 28. 아, 선생님, 어린, 커트라인. 커트라인 맞아? 맞아. 8. 자기 아래로 다 관심이 없구만. 관심이 없다니요. 여러분이 그때 같이 놀란 거예요. 그치. 다 준비했다고 나는 멘트를. 이게 되게 데이터 좋게 잡혀 있어. 진짜마다. 마이크 다 가져왔나? 너희 누가 자주 가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맞아. 저 같은 아 진짜? 사람이 뭐래? 20번 축하해. 스물국사. 난 21번이면 몰랐어.
진짜 온도 차이 뭐냐고 진짜.